오늘은 아시다시피 고난 주일입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인 줄 압니다. 오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느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고난받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보게 되면 세상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하는 사람이나 또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느냐?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받은 고난을 우리 생각하게 되면 되게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면서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아이들을 낳게 되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낳습니다. 그렇죠? 옛날과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 간호사들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아주 쉽게, 또 진통이 심한 사람은 진통을 느끼지 않고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실 세상에 나올 때 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낳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이 보호를 받아요. 많이 그저 우리가 잘 살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부터 출생부터 고난이에요.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병원에서요? 아니지요? 구유에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나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그 주의를 무릅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마른 땅에 나는 연한 순같이 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막한 땅을 말합니다. 이건 아주 거칠은 땅입니다. 이건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의 그 환경을 만들 못합니다. 물론 난 말구유에서 나셨지만은 나신 이후로 사방대적입니다.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쫓아다닙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런 위험 속에서 나셨어요. 도저히 마른 땅이라고 하는 건 식물이 날 수 없는 땅이거든. 자랄 수가 없는 땅이야. 자랄 수 없는 땅에서 연한 순이 올라왔다. 이건 참 기적이면서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주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좋은 시대에 와서 살고 있지요.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환경도 좋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이게 다 누구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랄 때 그렇게 연한 순같이 자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자라신 것뿐만 아니고 징계를 받는 자같이 채찍에 맞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막판에 이제 모진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이 좋은 일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구출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는 사람같이 돼서 채찍에 맞으셨다. 여기는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옵니다마는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이 더해지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고통의 마지막 대목이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 물론 빌라도 법정에서도 많은 채찍을 맞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가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더 나가서 십자가 상에서 못을 박혀 돌아가신 그 광경은 우리가 눈뜨고 참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사람이 정신이 없어진 뭐라는데 정신이 또렷또렷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참이 말도 못하는 고통이. 요새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아마 1시간 가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시면서부터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돼서 자라는 순간 사역하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이어졌고 고난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육체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게 주님의 고통,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첫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면 3절에서부터 보면 쭉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날 같으면 세대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테인데 그렇지는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조금 뭐만 잘하면 한 가지만 잘해도 영웅 대접을 받거든요. 물론 스포츠나 무슨 연예인 이런 거 대부분 그건 인기니까 더 할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봉사를 잘하고 바른 말만 잘해주고 그 시대 그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조금 미치게 되면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레사 여사 같은 분, 보세요. 그분들은 영웅 대접받고 위인 대접받고 그분은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 수십만의 인파 속에서 송별, 다시 말하면 영결식을 하는 이런 영광을 다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셨거든. 이건 병든 자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고독하고 눌린 자 자유를 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위로하시고 도와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더 나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죽을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일, 이 위대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과 같이 영광을 받거나 명예를 얻거나 저렇게 좋은 그야말로 환호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 멸시의 극치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잡아다가 빌라도 법정에다 갖다 꿇어놓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채찍뿐만 아니라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너 좀 메시아거든 알아봐라. 네가 진짜 구세주거든 누가 때렸는지 알 게 아니냐. 이런 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어요. 그렇죠?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 속에서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꾸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왜?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만약에 다 담당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져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또 잘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런 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저쪽의 사람을 한마디 받아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 손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올진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주진 못한다.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과 죄악을 담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 썼다. 그러면 그가 자기 아무 소리 않고 자기가 받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명을 벗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명을 쓰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침묵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오명을 벗어진단 말이에요. 오명이 벗어진다. 나쁜 그 이름이 벗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죄는 우리의 죄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죄인데 이 죄를 전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글로다 갔다가 전가해가지고 막 그저 오해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나는 무죄하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 죄가 아니다. 막 이러고 나오셨으면 그 죄가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그걸 갖다가 뒤집어 쓰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저희 진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진짜 맞아야 할 우리는 맞지 않게 되더라 그런 얘기. 그렇죠? 그게 훌륭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메시아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머리가 부족했어요? 지혜가 없어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주 틀림없이 정확한 그러한 다시 말하게 되면 정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아무 말을 않고서 그대로 다 저 사람이 당할 그 고난과 그 모든 징벌을 다 자기가 받았으니 저쪽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이 없어졌거든.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씌웠어요. 우리가 받아서 죽어야 마땅할 죄를 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아무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 이 메시아의 침묵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으니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징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죄적이고 대속적인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 받을 리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받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곤고와 곤욕과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압니다. 그때는 아예 그 설명하는 그 복음 기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당하는 심적인 고통, 마음의 고민,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애쓰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민망해졌다, 고민했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고민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걸 그대로 전했어요. 보세요.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그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혼자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느냐.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야말로 난데없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남의 오해를 뒤집어 쓰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남의 그 허물을 뒤집어 쓸 때가 있거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상대방하고 악유하거나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그야말로 카바하려고 자기를 갖다 방어하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무 소리.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했다. 그거 배우시라 그래요. 그 침묵하자니 속이 도련하는 것 같지. 칼로 막 가슴을 심장을 도련.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억울하게 막 당하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게 되면 저 죽일 사람이고 죽일 놈이라고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걸 참으려니 고통스러우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그냥 받는데 나는 죄도 없이 받아. 무지한데 혐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느냐. 이거 억울하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 큰 고통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고통이 올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참으셨다 이거예요. 그걸 첫째 배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배우느냐. 그러니 그 고통과 속에 들어있는 그 고통 덩어리를 내가 품고 있으려니 이거 시한 폭탄 품고 있는 거와 똑같거든. 이름이 터지긴 터진단 말이에요. 어제 왜냐하면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 덩어리를, 그 고민 덩어리를, 그 스트레스 덩어리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긴 터질 텐데 이게 그 사람하고 자폭해가지고 같이 터지면 같이 죽겠고, 그렇죠? 또 자기 식구 앞에서 터뜨리면 식구들하고 같이 죽겠고, 그 같이 고통당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없답니다.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연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합니다.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참으라고 그랬고 그거를 변명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느라고 해결했지만은 이대로 그당 있다가는 나는 스스로 시한폭탄이 터져서 죽게 생겼다 그렇게 됐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오든지 골방에 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사람에게 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참으셨지만 난 참을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참으신 그 공로를 내게 입혀주셔서 나도 참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란 말입니다.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한테 그저 컴플레인 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가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시큰 울다 보게 되면 그 고통 덩어리가 눈 녹듯 싹 사라져. 미움 덩어리가 싹 눈 녹듯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랑스러워지고 불쌍하게 보이더라.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고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심적인 고통. 여러분은 육체적인 고통은요 참을 수 있어요. 요새 하다못해 지금 고통스러우면 그죠? 뭡니까? 그 주사 무슨 주사에 진통제 맞으면 또 괜찮거든. 그렇죠? 그 진통제 먹고 마시면 좀 되는 거예요. 이 심적인 고통은 못 참는 겁니다. 이 마음의 고민을 참지 못해서 요새도 보니까 그죠? 연예인들이 줄줄이 죽어. 줄줄이. 그렇죠?
그게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참으로 주님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모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까지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다 대답을 해주고 다 답변을 해주시고 다 그야말로 나를 다 대신해서 보호해 주실 터인데 고통 덩어리를 이기지 못하고서 그 고민 때문에 심적인 고민, 스트레스, 조금 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이것 때문에 디프레스죠.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어 죽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이겨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대속의 고난이니까 주님 붙들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달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마음의 고난 속에서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누구나 다 이것은 겪는데 더 큰 이 영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53장 11절 이하에 쭉 보게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영적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버림받아 영혼이 사망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내 영혼이 사망에 버림이여. 그렇죠? 영혼이 사망에 버린다. 이건 참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건 영원한 죽음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과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버림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으실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축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사망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에 있으니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게 되면은, 있게 되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고통의 절개 한번 보세요. 바로 요전에 말씀드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장면 보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절규가 뭐냐?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영적인 부르짖음이에요. 영혼이 부르짖죠. 육체가 고통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육체 아픈 것을 벌써 이건 초월해버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영원히 아파 못 견디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보세요. 이게 아주 고통의 절규입니다.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고 오늘 또 성찬 예식도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한 이 육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 이것이 괜히 당하신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 더 나가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제거하고 죽음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할 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정말로 이 고난을 음미하고 내 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민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 전신의 고통을 다 겪고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에 들어갈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고난을 저희 배에 채우게 하시고 그래야 매일같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